네, 오늘은 152가입니다. 152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하구나. 그런 생각들 할 겁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저번에 또 성경 교리 정의하시면서도 조금 배운 적도 있고,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그 내용을 읽으시고 또 제가 잠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7조입니다. 19장 7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영법은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따른다. 그리스도의 영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자원해서 기쁘게 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과 율법 혹은 율법과 복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몽학성생이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고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혹은 리언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율법은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른다라고 딱 못 박아서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서니까.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의 은혜에 따르는 것이 율법이다. 이것은 따라오는 것 혹은 따라가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령하다. 로마서 7장 12절 14절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의 본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율법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성경을 주워서 읽었다고 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물론 그 순간 구원하실 수는 있지만 예컨대 우리가 그저 믿지 않으면서 율법을 읽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작용이라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과 율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수납된다. 받아들여진다. 받을 숫자 드릴 납자.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수납된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율법은 믿음과 관계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율법은 믿음과 관계없고 복음만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내 뜻대로 사는 때 무슨 작용하는 거다가 이제는 믿음으로서 구원에 이르니까 복음에 역사하면 율법은 버려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비진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크게 율법 폐지론이라고 해서 가장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삶이 없고 그저 복음이면 이제 은혜만 맡기면 되는. 필히 이거는 신비주의 혹은 영지주의로 갑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알면 된다는 것으로 가게 되거든요. 오히려 율법은 본래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본래적인 용법은 거듭난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이 본래적인 것으로 작용해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신령해요. 이제 우리에게는 법이 신령한 거예요. 또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율법이 작용하는데 그게 언젠가 하면 율법이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할 때 그때
율법이 작용해요. 그걸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몽학 선생.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의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고 지금은 어떻게 나오죠? 예. 기초교사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초등교사 맞아. 초등교사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고 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고 이런 표현들은 본래 율법이 그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본래 참 고급스러운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규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율법이 제대로 이제 율법의 본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본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질서가 좋고 법이 좋고 우리가 컴퓨터에 막 혼란스럽게 섞여 있는 데는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걸 딱 포매팅하면 거기에 이제 자료를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포매팅이 안 돼 있으면 포맷이 안 돼 있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단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고 어디에 위치하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런 부분에서 아주 뛰어난 겁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무슨 신앙 교육서가 좋다 뭐 베리직 요새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런 거 다 왜 모르겠습니까? 다 읽고 다 탐구하죠. 저도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조금 평범하고 조금 덜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배우면 배워볼수록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최고예요. 제가 무슨 뭐 이 부분에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못 따라와요. 다른 고백서들이 가닿지를 못해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율법의 용법은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딴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의 용법 중에 가장 본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용법이 바로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율법이다. 성도들의 삶에서 작용하는 율법이다. 왜요? 성도들에게는 명령하시면 성도들에게는 약속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알려주시면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의 글을 쭉 많이 읽었는데요. 어거스틴의 글을 쭉 읽고 이번에 이제 어거스틴의 글도 이제 논문도 쓰고 했는데 어거스틴에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거스틴이 은혜의 신학자라 그러거든요. 우리가요. 루터는 믿음의 신학자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의 신학자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왜냐 그걸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조금 일리는 있어요. 너무 뭐 그것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거스틴의 작품에 보면 거의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없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명령하소서 그리고 다 주소서.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이게 어거스틴의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런 거 나눈 적이 있죠. 명령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명령하십시오.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명령하시려거든 달라는 거예요. 저도 철저히 어거스틴의 자리에서 기도해요. 정말. 명령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직분 주시면 은사 주시고 뭐 종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염치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바로 율법이 은혜에 따른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대한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의 은혜에, 복음의 은혜에 율법이 따른다는 것은 필히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신다. 이 경우에만 달콤함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한 것은 달콤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홍해를 건너라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해놓고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달콤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달콤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달콤하긴 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은 오래 못 가요.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제가 뭘 많이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뭘 추구하느냐, 기쁨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제 기쁨으로 추구해요. 인생의 제일 목적은 여호와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알겠어요. 내가 뭘 한 것은 그렇게 안 즐거워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막 진짜 큰일이 일어나요. 원천이에요. 샘이 막 쏟아요. 그냥 칼칼칼칼 쏟아요. 내가 뭐 한 것은 그냥 퍼먹는 거예요. 겨우 한번 퍼먹은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은혜에 율법이 따른다. 우리야말로 이제 명령하소서, 명령하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찔러주소서, 찔러주소서 해야 돼요. 왜요? 찔러주시는 영의 역사가 있으면 능력 주시기 때문에, 찌르는 영과 능력 주시는 영이 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따라오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 뭐예요? 왜 성령인데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냐?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여기도 아주 이게 고상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9절에 바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친히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것만이 능력이라고 말씀했죠. 같이 합시다. 의지하는 능력, 기대는 능력. 우리는 기대는 능력밖에 없어요. 누가 잘 기대느냐,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제보다 오늘 잘 기대는 게 성화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는 무슨 자질이가 아니에요. 얼마나 더 의지하나요? 맞잖아요.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 순간에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여 부르면서 오랏줄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죠.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떨어질 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러다 떨어져요. 사람은 급하면 이러다 죽어요. 자꾸 나만 봐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은 나만 보다 죽어요. 이렇게 자꾸 이러다가 옆을 안 봐요. 오랏줄을 잡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의지하는 것, 기대는 것, 의지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명령하시면 찌르는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이건 무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주시면 능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막 왜 나 자꾸 이렇게 헛말하지, 왜 거짓말하지, 마음이 아파요. 따가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예? 정말 막 그럴 때 있어요. 예? 제가 지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 수업하고 정말 막 그럴 때 많아요. 부끄럽고 그럴 때. 예? 괜히 아는 척 했냐, 그냥 가르치기만 할 걸. 뭐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게 느낌이 들 때, 막 교만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가장 못 견디거든요. 그래도 예?
주님께서 찔러주시면 고쳐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잠시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지만 주님이 찌르실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왜 연수를 내몽하지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수준에 머물리지 말고 그 수준에서 무슨 자주하고 절망하고 자탄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이 마음을 주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종을 찔러주십시오. 종을 깨닫게 하십시오. 말씀이 막 사방이 화살같이 박히게 하십시오. 그게 능력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능력으로. 그게 여기 말씀이에요. 복음의 은혜에 율법이 따른다. 그래서 자언에서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약시대 성도, 은혜의 성도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가라고 하지 말라. 예? 왼밤마저 오른밤 떼고 또 겉옷 달라면 쏘고 주고 다 나눠서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탐심 갖지 말고 내 마음이 막 탐심이 많은데도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 복이 없어요. 내 마음에 탐심이 많으면 내가 왜 탐심이 이렇게 많을까? 그게 복이에요. 무디면 안 돼요. 무디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 새 시대의 백성은 이 정도로 살 수 있고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려요? 이 정도로 은혜 주시겠다는 말로 들린다니까요. 이게 신약시대 백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구약 백성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눈에는 눈, 위에는 이, 그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신약에는 그거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시대 백성이 오히려 더 못한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그겁니다. 자언에서 기쁘게 행하실 걸 할 수 있게끔 영을 주셨어요. 아예 고백하세요. 같이 합시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까? 감옥에서 말한 거예요. 감옥에서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이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복은 이거예요. 그래서 복은 말씀에 붙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말씀대로 노력하고 찌르면 그게 복이다 생각하고 명령하신 분이 이루신다 이 말이죠.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보면 에스겔서 36장 또 37장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 또 언약 이런 게 나오죠. 목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에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마른 뼈의 한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건 예레미야 31장 30절, 31절, 32절 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걸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는 말씀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은 말씀에 맺혀 있습니다. 말씀을 피해가면 복을 피해가는 겁니다. 나에게 찌르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때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내가 잘하는 것, 내 자신이 잘하는 게 상급입니다. 내 소유가 잘하는 건 상급 아닙니다. 그건 이 땅에서 쓰고 갈 것입니다. 내 자신이 잘하는 게 상급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맺힌 복을 잡아야 돼요. 이제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